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 우리가 붕어빵, 가을이 되면 잉어빵, 붕어빵이라고 하죠. 붕어빵은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본이 똑같으니까. 본에서 나오는 그 본이라고 그러죠. 본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본을 보여서 본. 야, 이게 본이거든. 이대로 만들 알았지? 예, 하나님. 본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 너가 지어야 될 성소, 성전, 이것도 본대로 지어. 알았지? 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붕어빵에는 붕어고기가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형이요 그림자다. 우리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축 현장에 아파트가 땅을 다지고 있지만 저쪽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는 아주 멋들어진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몇 평짜리 이렇고 몇 평짜리 이렇고 가구 구조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집 구조가 이렇게 생기고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 없어요? 모델하우스를 바라보고 뭐예요? 저 지어질 아파트 현장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저기지, 내가 들어가야 살아야 할 그런 아파트가 저기지 라 그러면서 모델하우스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 저기서 지금 지어지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 어떤 사람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살아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저기 지어진다며 그럼 거기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모형과 그림자. 근데 이 모형과 그림자인데,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겠죠. 진짜가 있다는 얘기겠죠. 진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는 어디 있나 봤더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인데 요것의 실체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 하늘에 있다. 자,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섬기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니까 진짜가 있다는 얘기죠. 진짜가 있다. 근데 그 진짜는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진짜지 않습니까? 진짜가 올라가시면서 진짜가 오시기 이전에는 뭐 있었어요? 모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형이었던 제사장이 친히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모형. 그들이 섬기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으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누구를 말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왜 위에 계셨냐?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유, 왜 보좌 우편에 앉았을까?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필요해요? 제사장은 제사 때문에 필요하죠. 제사장은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당신의 제사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가 끝났다는 모습을 우리가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이 속죄해야 될 그런 의식을 다 완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실체가 된 거죠. 실체가 됐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한 장만 넘겨볼까요? 10장 14절 히브리 10장 14절 12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2절 13, 14 세 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져야 될 제사는 해마다 혹은 또 날마다 이렇게 드려져야 될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또 날마다 드려져야 될 제사인데, 근데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 영원한, 한 영원한,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리셨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졌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제물은 흠없는 짐승이죠. 그 흠없는 짐승이 죽어져야만 그 짐승에서 피가 나와서 그 피로 죄를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어때요? 짐승의 피를, 흠없고 점없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정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지성소에 나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한 영원한 제사의 모형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게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가 있죠. 그 재림하실 때는 어때요? 모든 원수의 괴계를 다 물리치시고 이제 구원 얻을 자들을 완전히 다 구원시킬 그때, 그 양이 차면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그게 13절 말씀이죠.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시느냐?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원수들이 처음 예수님 무릎 앞에 다 굴복할 때까지. 이건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이 말이에요. 복음이 이른다는 건 뭡니까? 마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여러분, 천국은 세리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는 마귀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 결국 뭡니까? 침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 권세로 끌어온다는 얘기는 마귀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는 모습을 13절에서는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그때야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13절 말씀은 동일한 같은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는가? 그것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다시 8장으로 넘어가서 한 장 더 넘기면 7장 그 앞에 24절 25절을 보실까요? 7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제사장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중보자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주님은 지금 어디서 하세요?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은 결국 모형이요 그림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어디가 있대요?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데, 자,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어떻게 46년 채워도 다 앉았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죽으시면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은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거죠. 그 모형이고 그림자에 있는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많은 모형들이 있어요. 많은 그림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우리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우리는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속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가을이 되니까 그저 뭐 하는 거야? 단풍 구경이나 가는 거지. 아우 단풍이 아름답네. 요거나 볼 줄 아는 것이지 저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 단풍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솜씨가 진짜고 단풍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우리 그런 눈을 우리가 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있는 아버지를 네가 아버지라 그러지 마라. 진짜 아버지는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있어.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아까 전도하는데 어떤 두 노년에 한 70대 초반쯤 되신 분이 두 분이 지나가시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 분은 막 달래면서 그러면서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들 레미가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뭐 신학인가 뭔가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저아버지가 내가 저아버지인데 하나님을 나가 저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저아버지 말을 안 듣고 하느님 아버지 말을 듣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 속상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신가 봐. 친구 막 또닥거리면서 뭐 이렇게 뭐 이해하라고 그럴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닥거리는 모습 보면서 옛날에 제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신학한다 그러니까 세월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땅 팔아 깨 팔아 등록금 대줬더니 돈 벌어서 효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냐고 신학해가지고 목회자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근데 아까 그 어떤 중년의 노년의 아저씨도 그러는 거야. 자기 아들이 잘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고 뭐 신학교를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말만 듣는다고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땅에 있는 아버지를 너가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다고 해서 효도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우리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라는 개념은요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라는 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서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들어 그야말로 이렇게 죽어있는 영혼을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잠잔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자는 자들이 예, 잠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왜 잠잔다고 표현할까요? 거기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 같다는 얘기죠. 왜? 잠잔다는 얘기는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어. 죽으면 너무 애통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이별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애통해하고 너무 슬퍼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말씀하긴 하는데 이게 가짜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림자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열매 맺는 그 인생이 진짜의 신앙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평택역에서 내가 신천지
신땡땡 이 사람도 내가 한바탕 한 소리를 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막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 이단의 어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통과 사이비를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이거 우기고 잡아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이단과 정통이 차이가 먼저 하냐, 이단과 사이비 정통이 먼저 하냐, 그런 얘기를 했죠. 정통이라는 것은 그랬더니 이 정통이 가짜라는 거야. 정통이 잘못됐다는. 그래서 당신들이 정통이 뭔지 알아? 이러면 내가 쭉 얘기했죠. 정통과 이단 사이비의 차이는, 정통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게 정통이야. 당신은 예수로 시작은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나? 예수로 시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끝이 예수로 안 끝나잖아. 막 이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생말로 막 그러길래 내가 막 마이크를 잡고 막 했더니 끝평내 광장이 앰프를 또 볼륨을 높이니까 얼마나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들 말이야, 당신 구원 없어 막 이러면서 했더니 이게 광장이 3구간이잖아요. 그럼 1구간에서 내가 주로 1구간에 내가 하잖아. 지네도 2구간에 3구간에 하는데 1구간까지 와서 우리 그 홍성례 사모님이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 그 옆에 와서 깔짝깔짝 하는 거야.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마이크를 잡고 열받아가지고 당신네들 구역으로 가서 하라고 내가 말리지 않잖냐. 여기까지 굳이 와서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내가 정통과 사이비를 막 얘기를 했더니 정통이 잘못됐고 뭐지것도 얘기를 하게. 그래서 내가 막 언쟁을 높여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도망가더라고. 도망가다 한참 있었더니 걔네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어. 경찰 가지고 소음 신고 돌아가지고 왔다 그래. 저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라는 거예요. 저는 정통입니다. 그 목사 그 경찰도 예수를 안 믿는가 봐. 그러니까 저 사람 왜 그러느니 저기는 저 무리들은 이단 사이비라고 아십니까? 평택의 이게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더럽게 하는 이단 사이비 때문에 여기 우리가 정통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전환이 이게 지금 혼동이 돼서 그렇다. 그랬더니 너무 마이크 쓰면 안 되는. 저 양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하지 않냐. 알았습니다.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오늘 성도들이 목사님 전도하는데 이게 기도를 조금 드렸나 봐.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좀 발악을 하지. 그래서 이게 느껴져.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시는데 요새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지만 김주원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 현대비전 사시는데 현대비전에서 시내버스 타고 평택역까지 와서 제가 전도하는 것을 도와주셔. 이렇게 해서 요새는 계속 3명 아니면 어제는 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4명이서 전도를 했고 또 한 분이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자수에서 있는 처지에서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이 직접 나와 전도를 못해도 있는 게 일을 하다가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떠올리면서 하는 이 시간에 정말 제가 전도하는 시간이 3시 6시 사이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 한두 방씩 이렇게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친다는데 걔네들은요 20-30명씩 나와서 떼거리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떼거리 20-30명을 제가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맨 목소리 안 되잖아. 마이크 잡는 거야. 마이크 잡고 막 해야 되는 거야. 온 광장 울려 퍼지도록 막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가 죽진 않죠. 그래서 쫓아내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단 사이비들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서 그건 가짜잖아요. 가짜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단 옆에서 파라솔 쳐놓고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 모습 다 본 거야. 정말 저런 또 불같은 모습이 있네. 끝나고 왔다 그러시는 거야. 이거 목사님 새로 봤다고. 그런 모습 있었냐? 그럼요. 저 가짜들이 저렇게 판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놀라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하 여러분들은 진짜를 위하여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못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문제.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게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나 목사님 드시라고 커피 마시려고 그러다가 여기 뭣도 없대나? 뭐가 안 들어있어가 좋은 커피래. 가지고 그걸 한 병 주고 가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힘이 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어찌하든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근데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하려고 하는 이단 사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 할렐루야.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이 땅에 그 모형과 그림자예요. 가짜란 얘기죠. 진짜는 하늘에 있어요. 그 진짜를 위해서 이 땅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심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10월 15일과 22일이 이웃사랑 초청주일이에요. 초청주일. 그래서 구원데이 초청주일인데,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인 영혼이 누구인지 만날 만한 자, 그동안 우리가 여러 명을 통한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통해서 제발 좀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구원을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